잠언 8장. 길지만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로 21절까지 그리고 31절 읽고 다시 9장 1절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에 없는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등을 치어다 내가 다시한 것을 말하니라 내 입술을 정직을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에 말한 다가오는 그 기왕에서 구속과 회복할 것입니다. 이는 다 청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오늘 같이 하고 나의 비결을 바르며 정직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를 삼으며 지식과 불신을 찾아오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하고 모든 온 재판관들이 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가 내게 있고 장과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렇지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3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살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느니라. 9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밑에까지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너도를 나가야 상을 바치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니라. 아멘. 279장 전합니다.
예,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결석자가 많고요. 감기, 독감 유행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항상 대중들 만날 때 누굴 만나든지 마스크를 하고 가시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독감이 A형 독감이고 그리고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오고 나면 겹쳐서 온답니다. 두 가지가 겹치게 돼. 이것도 중국 우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인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8장 31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8장 31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매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하느니라. 아멘. 계속 아마 이날 한 달 동안은 지혜자가 되자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하고 지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지식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마 계속 하고 싶은데 여러분 들으시고 지혜를 올해 한 해는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되자. 지혜자가 되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지혜자가 되시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요, 지혜 이름을 지혜나 뭐 우리 지아도 있고 있죠. 지아가 있고 그런데요. 지자, 은자 들어가는 거를 많이 이제 이름을 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딸의 이름을 지을 때에 저는 그때 한참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웠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것이 에스더였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뒤졌습니다. 2번, 3번을 뒤져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이름 주세요 하고 계속 날달 돼가지고 계속 이름을 찾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애한테 이렇게 전체적인 그걸 볼 때에 힘들고 그래서 자 도저히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이름이 좋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탁 하는데 찬송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그 표면 뭐라 해야 됩니까? 순서 들어가기 전에 목차 들어가기 전에 앞에 내용이 쭉 있어요. 이거 말고 앞에 내용이 쭉 있는데 이 요새는 책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었거든요. 옛날 성경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모든 찬송의 가사 이런 거는 곡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로 지었다더라고 만들었다더라고. 그래서 그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태속에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라는 이 의미로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뭐 성질도 못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이런 대로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지혜나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성경적인 이름을 따서 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 없죠. 지혜, 은혜 이런 일이 없네요. 자,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어서 이 지혜는요 2가지가 있다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땅의 지혜.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멸류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소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자, 지혜가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뭐하게 하셨다? 패하고 또 미련하게 하셨다. 예, 미련하게.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어떠하다? 미련하다. 예, 세상 지혜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미련하고 반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 예.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 앞에 세상의 지혜는요. 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땅의 지혜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대화할 때를 보면요 알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20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말씀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지혜로 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두 가지 지혜가 계속 비교되어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땅의 지혜는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요, 이 아무리 많은 그게 있어도 하늘의 지혜가 보호자야만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땅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동시키지 못하고 아무 사용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 이 세상 지혜 이것은요 영적인 지혜. 그래서 하늘의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여기에는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지만은 아무리 내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려도 하나님의 지혜는 맞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지혜로는요 무엇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행세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땅의 지혜로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혀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어요. 모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의 이 예수 그리스도. 자, 잠언서는요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지혜자로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의 이 제목을 말하자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잠언서를 많이 읽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태경이와 나경이가 잠언서를 많이 알아요. 왜요? 막 암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지혜로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이번 첫 달부터 새해 첫 달부터 말씀이 증거되는 이 하늘의 지혜, 이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아놨으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찾아놔 돌렸습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반대 현상이죠.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에 비교가 안 된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함이 또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약한 사람이었고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미련한. 제가 늘 자주 말씀, 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미련한 곰이라고. 동네 어른들도 그래 미련한 곰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곰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련하더라고요. 미련했고요. 그리고 약했습니다. 항상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래 조금만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과 상대방이 누가 싸우면은 이 가슴이 벌렁벌렁이고 이 가슴이 벌렁거리다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요 온몸이 부들거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마 언쟁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친애 엄마 고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에 엄마가 시골에서 신당로라고 그러죠. 도로에 기차에 세 사람의 남자에게 잡혀가는 것을 제가 눈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서 제가 예수 믿고도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못합니다. 싸우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서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제가 미련했고 가장 약했던 제가 어느 누구보다 약하다. 아이고 제가 약하다 하고 또 미련하다 하고 누구도 안 믿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그리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게 제가 정말 비겁자였거든요. 약했기 때문에 강함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우물쭈물 꼬다나는 보르자를 같았고요. 그 정도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부으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 자신을 보고 저는 압니다. 예.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은 자 과거로부터 언제까지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입니다. 지혜는요 현재부터 미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많이 배우는 거죠. 오늘날에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학 안 가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람이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지난 주일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할 때에 이 지식도 결국은 우리는 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대로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어떻게 발동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두고 가져가면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갈 때에 정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타난지 지난 주에 우리 나누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세금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어떻게 지혜가 발동되었는지,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어떻게 지혜가 움직이는가를 알았습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앞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생길 때 지혜가 발동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지혜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여서 그 지혜가 발동이 되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상황, 갑자기 상황이 발생될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곧바로 알게 됩니다. 신기해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저렇게 하면 돼.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지혜가 바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지혜가 제일이니 무엇을 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난주에 다 잊어버렸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지혜 안에는요, 따라서 합니다. 생명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장수도 있고, 부귀도, 지위도, 지혜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구해야 돼요. 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그도 없이 둘도 없는 바보 천치였습니다. 밀어냈고요. 그런 제가 설교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셔. 이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동관 집사를 만나고, 올해는 정말 가정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동관 집사를 만나고 우리 동관 집사님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하여튼 이제 지나간 거니까 지금은 지금은 너무도 행복하게 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사흘이 몰락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한 2년 되었나요? 1년? 아마 2년 안 됐을 거예요. 싸우고, 그때 싸우고, 하여튼, 권사님이 왔다 가고, 저한테 막 털어놓고 가고, 좀 있으면 이제 항상, 동아리에서 오고 있는데, 그때를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죠. 같이 앉아야 되는, 그때, 제가 전사 때 했으니까, 아유, 전사님,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안 져봤습니다. 말로서. 근데 전사님한테 졌습니다. 들었죠, 그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세상 지혜 가지고는요, 하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네. 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누구를 이긴다?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잡고 쓰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보면, 자, 방금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자, 지혜 안에는 생명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장수도 있고, 부귀도, 지위도 다 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는 세상에서도요, 나고자입니다. 아마 항상 여기 있는 방콕 말고 항상 방에만 들어앉아서 바깥에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누구와도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따라오면 사람은 피해가 다녔습니다. 별로 이쁘진 않았지만 저도 그래도 청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남자들이 따랐어도 그 남자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제가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제가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이 설교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예, 재물, 장수, 부귀, 지혜, 생명 이런 모든 것을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자, 지혜를 얻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왜요? 지혜 안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5년 1월달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한 달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 들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지혜자가 되셔서 올 한 해 지혜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요,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제가 김혜고 원사님 앉아 계십니다. 제가 지지라는 경력이 됐으니까 학교 문화반 안 갔습니다. 글자라고는 모릅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하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까만 거는 글씨고요, 흰 거는 종입니다. 이랬을 정도로 일자무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까만 눈입니다. 나는 봐도 못 보고요, 못 읽는다고. 그러면서 늘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꿈에서 그것도 큰 성경을 펴놓고 읽으라 못 읽는다고 두 번 그러고 사라진 꿈을 깼는데 그게는 성경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이만큼 지혜의 영,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학교 문 앞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 글을 읽는단 말입니다. 이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너무나도 제가 미련한 제 자신을 보고 첫째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믿음 주십시오. 사람은 못 믿었으니까 믿음 달라고. 그리고 야고보서 1.5절 말씀 붙잡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건 100% 200% 응답됩니다. 자, 그래서 꼭 지혜를 받으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식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모든 주제, 이 사건, 상황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을 이 둘을 보면 지식에 대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지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면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있었던 일, 우리가 지나가던 모든 일입니다. 1분 전에 있었던 것도 지난 일이죠.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 모든 일이 있었던 일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타나는 지식은 반드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기록하였으되, 그죠? 주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록하였으되. 자,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왜요? 과거의 지식을 끌어오는 겁니다. 현재로. 이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므로 지나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끌어다가 현재에 적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이것이 지식인데 우리 속에도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저 별로 안 이쁘지만 저 봐주세요. 저 똑바로 봐주세요. 자, 많은 것들이 지식들이 많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심령에, 우리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겪었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다는 것은 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돌에도 기록하죠. 돌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령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머리라 하면 이제 뭡니까? 세상 언어로 저거 수준 언어로 뇌에 기록되어 있다. 뇌에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린 선포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사람들이 머리에 많은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죠. 책도 읽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도 많이 하고 강의도 우리가 때로는 듣고 많은 강의를 듣잖아요. 얼마나 많은 강의 듣습니까? 배우기 위해서. 저도 때로는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책을 많이
원래 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로 유익되다 그런 책들은 딱 잡으면 아무리 두꺼워도 가능하면 하루 종일 다 읽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TV도 때로는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것이 다 우리 머리에, 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말씀하시 소뒤에 하시는 먼저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현재에다 인용을 합니다. 들추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록된 지식 여기에 지혜가 붙지 아니하면 수 없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을 현재의 사건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너무 잘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지혜의 영이 오지 않으면요. 이 쌓여있던 지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100만 가지를 여러분 뇌에 기억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 10분의 1도 못 보냈습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요. 현재의 사건에 내 기록된 그것을 끌어다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 둘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는 지식은 괴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 김일고사님 앉아 계시지만 연세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습니다. 9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총기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과 누군가가 위로해야 될 모든 것을 하는 거 보시면요. 어떤 데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시골에 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엄마가 떠나는 것을 울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가 똑똑하고 뭐가 잘나서 무슨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를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로하면서 챙겨가면서 정말 뭘 전을 하나 구워도요. 혼자 드시려고 하는 게 많이 구워 다 갈라줍니다. 지금 저도 요새 바빠요. 콩죽 끓여놨다 와서 먹으러 왔나. 뭐 해놨을 게 뭐 할 테니까 올래. 제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지식에 지혜가 붙어야만 이 지식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죠. 저도 이제 컴퓨터를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컴퓨터를 배웠어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물로 가르치는 데서 배우고 그랬는데 그 배워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쓸 때는 정말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썼어요. 쓰고 이제 한동안 컴퓨터를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썼습니다.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게 빠른 거예요. 이 치는 것보다 치는 게 막 안 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뭐 뜬금뜬금 해야 되니까 그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하는데 컴퓨터로 말하면은 저는 컴퓨터에 뜯어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보자. 준빈이하고 준평이 용기는 컴퓨터의 내용을 좀 알고 있냐? 해부 안 해봤구나. 이게 애들도 보면요. 우리 시연이가 뭘 하면요. 딱 그걸 딱 보내봐요. 딱 해가지고는 자기가 또 해. 내가 그런 걸 봤거든요. 자, 컴퓨터에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워낙 전목사 같이 있다 보면 컴퓨터에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뜯어보면 전목사님 어릴 때부터 뭐가 한 가지 라디오를 하나 들고 와도 그게 궁금해 어떻게 해서 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 궁금해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제 소리한테 보내고 이랬다 하는데 자 컴퓨터도 분해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고 그랬는데 컴퓨터를 분해해보면은 컴퓨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까만 메모리 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메모리 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뭐라고요? 하드디스크? 말 바뀌었어. 옛날 들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용량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메모리 칩보다 뭐라고?
하드디스크.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CPU입니다. CPU는 저장되어 있는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식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CPU입니다. 그래서 그 CPU는 노란 거라고. 요새도 뭐 하도 색깔 많이 변하니까 노랗게 되는 건 그건 모르겠는데 까만 것도 뭐 다른 색깔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CPU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 내가 하는데 내가 어려워가지고 메모리 칩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이 이 지식을 이 CPU가 불러내서 화면으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불러내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컴퓨터입니다. 우리 지금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컴퓨터 기능을 다 하는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메모리 칩이라는 것이 바로 지식이냐 그죠? 지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CPU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칩과 CPU를 분리시켜 놓으면 아무 능력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엄마보다도요, 우리 친하고 김희고 원사님보다도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요, 대화를 딱 해보면 엄마가 안 막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식과 지혜가 붙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지식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담고 있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해도 CPU, 이 지혜가 없으면요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애들 예배 마치면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첫 주에도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못 해줘가지고 오늘은 2번, 3번 들어왔나요? 언제 마치려고 했어요? 마치 기다리다가 아이들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랬는데 이게 아이들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제 시연이가 젖 먹을 때부터 제가 한 번씩 데리고 자면 꼭 끌어안고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알아요 이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원래 그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 예은이가 아침 묵상을 잠깐 하는데 잊어버리거든요. 아침에 묵상을 잠깐 하는데 예은이가 다 따르면서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돌아서는데 보기에 우리 시연이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연아 앉아라 기도해줄게. 그래 기도 쭉 딱 하더라고. 그래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는요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다 안고 기도해 주든지 품고 기도해 주든지 안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죠. 어떤 방법인지 해주세요. 그래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지 프리스턴 대학을 나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지식은요 차고 넘칩니다. 예. 과거에 1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지식이 오늘날에는요 1년 내에 정보가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죠? 이만큼 지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고 아르게 전달된다고.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볼까요? 시작 1절로 4절입니다. 해놨는데 비나 12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보유하는 큰 군중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혼의 부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가 하면요, 말세가 되면요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요 강같이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많은 지식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혜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용지물로요 다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는요 땅의 지혜가 아닌 특별히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지혜가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아멘. 지식과 지혜를 저에게 적용해 보면요, 지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아봐야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5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식이 있어서 50%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배운 게 없으니까요. 예. 그러나 저에게 와 있는 50%도 안 되는 이 지식이 저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신,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CPU가 오니까 임해서 결국 극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50%도 안 되는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무리 100% 200%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CPU를 말하는 이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다 무용지물, 폐기 처분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못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저보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50% 이상, 아니 100%가 100% 200%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꺼내서 활용하는 것은요, 이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10% 20%요. 우리 효정 마사님이 한 번씩 저한테 여기다 우리 수업 과정을 그래요. 저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고 감탄할 때가 많아요. 역시 목사님이 교통이 가는, 역시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다르다. 제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 지식은 40%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그게 100% 200%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보면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집사도 내가 한 사람에게도 말로서 접은 사람이 내 전사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지식의 양, 이 지식의 양은 엄청납니다.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지식에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임해야,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CPU가, 이 CPU만이 임해지는, CPU가 있어야만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칩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을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는, 이 지혜의 영이 오지 않으면 그 다 무용지물입니다. 쓰지 못한다는 것이 1%도 못 쓰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모십시오.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100% 200% 발휘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지식에 지혜가 오지 아니하면 그 자체는 시체다. 다 무용지물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준빈이, 준평이 여기 지혜의 영을 달라 기도 많이 해. 첫째 믿음, 둘째 지혜의 영. 이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준빈이, 준평이 용기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대답보다 약해. 영감스러운 멘트로 그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지혜의 영이 구하기 바랍니다. 박집사는 박집사님. 박집사는 한 사람보다 대답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이 하는데. 그걸 내 것을 만들고 있어. 해야지요. 자, 지식에 지혜가 붙지 않으면 무엇이다? 시체가 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 아무리 많은 대단한 지식과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혜가 붙지 않는 시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님 옆에 있어 보면요, 정말 저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전 목사님 옆에서 오랫동안 제가 성경사님 섬겼습니다. 최근에까지 우리가 이런 집회 하기 전까지 우리가 섬겼는데 대단한 사람들 옵니다. 시시한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은 한 사람도 목사님을 이겨먹는 사람도 없어요. 신기해요. 대단한 걸 가지고 막 이게 막 들고 와요. 파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설명하고 해요. 한 방에 하나 딱 목사님은요 한 방에 이거 딱 줄여가 한마디로 딱 해버려요. 그럼 놀래 입을 딱 벌린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장과의 지식이 없는 이렇게 많이 나요. 목사님 딱 그 한 3분의 1만 딱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다 딱 하고 딱 스톱시켜놓고 요거 딱 명료하게 딱 정리하다 하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이 오시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다. 그 사람들.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지혜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 저는 목사님에게 이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는 이 하늘의 지혜가 목사님에게 왔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지혜. 아이들도 학교에서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1등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공부 잘해봤자 옛날에 그런 저도 들은 말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공부 잘해봤자 학교 선생님밖에 다 하겠냐. 그것은 CPU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지식에 기계화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어떤 때는요 이쪽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저쪽에 붙었다가 이것이 이쪽 저쪽을 막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으로 사건마다 조립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대로 이쪽 저쪽에서 불러내서 하나가 돼서 능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430장 찬양. 네, 430장. 성령과 함께 주 예수와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체라고 했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수많은 지식들이 이번에 한 달 동안 제가 계획하고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이번에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입력되어 있는 모든 지식들이 이 100% 200% 그 능력이 가동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25년 한 해에 이 첫 달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번 한 해에 이 말씀을 듣고 다 지혜자가 되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잘 들으시고 다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이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다 능동적으로 다 나타나서 모든 문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닥쳐 그것을 돌파해 나간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대한민국도 올 한 해 승리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실행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자가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수한 정말 수많은 대단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그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버지는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 200%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어떤 환난 어려움 아버지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